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 인도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3장에 보게 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성결하라. 그럼 너희들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 3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감격스러운 감격의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됐냐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우기가 되어가지고 강물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냥 언덕에 그냥 강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이 넘쳐서 강을 건너는데 그 물이 장애가 됩니다. 무기가 된 거죠, 무기가. 여러분 잘 한번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명령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험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우기 때 보냈을까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왕에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 것 같으면 좀 편하게 건너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건너게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면 요단강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은요, 건기 때에는 요단강 물이 제일 깊은 곳이 1m 정도가 돼요. 폭도 얼마 수심이 깊은 곳이 1m고 강폭도 좁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그 물이 넘치는데 그 강폭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수심이 3에서 5m가 돼요.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녹아서 이제 거의 합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강이 넓다고 볼 수 없죠. 3m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떤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같이 난감한 시기에 건너라고 하는가? 이게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때 이렇게 어렵게 일을 주시는 겁니까? 기왕에 주실 것 같으면 어떻게 주기를 원해요? 쉽고 편하게 주시지 이렇게 어렵게 주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뒤쪽에 가서 보세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알리라. 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막 넘치고 건너기 어려울 때 이렇게 인도하는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 이것을 이렇게 건너게 다 이걸 다 이렇게 모든 일 정리할 줄을 알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기 때 그들이 와서 1m면 여러분 충분히 건널 수 있잖아요. 깊어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곳이 3m, 5m쯤 되고 강폭이 넓게 되면 내가 건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건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건너기 어려우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그 일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 건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건넜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곳에 이 건너기 전에 돌을 메고 와서 길가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번도 그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모든 사건들을 들을 때에도 자기 눈으로 본 일이 아니에요. 뭘로 알게 되는 겁니까? 전원해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전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 6월절에 대해 그들에게 알았을 뿐이지 직접적인 어떤 체험적인 일이 없던 세대가 이 세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길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게 놓여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도록. 아마 저는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약속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편안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듯이 해서 감 떨어지는 그런 걸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건널 때 말이야 이 우기 이렇게 범람한 물을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우기 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장이가 잘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묻잖아요. 아니 이 돌무더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이건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을 걷는 것이 똑같은 일이다.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와 요단강의 건널 때의 비교를 잠시 해봐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 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애굽 사람 다시는 볼 것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렇게 말해요. 그 가게 되는데 그 갈 때에도 그냥 막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의 발이 딱 쓰면 물이 갈라지면 그냥 팍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는 전진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그러나 홍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원을 보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과 함께 그들이 먼저 앞서 가게 되면 백성이 다 나가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킬 때 똑같은 방법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달라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같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모든 열매 그 역사들은요 각기 다 다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두 장애물,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일과 요단을 건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순서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순서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홍해를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도록 하세요. 이것을 영적인 말의 의미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이한 이 홍해와 요단 건너는 사건으로 말한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첫 번째 주어진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믿음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원죄를 사함받고 다만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죄선 받은 고백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나의 신앙의 삶으로 말하면 한 번 주어지는 그 구원의 큰 역사지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맨날 그 자리만 너 죄상 받았니? 그 자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여기를 지어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기를 하나요. 여기를 지어다. 이제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믿음이 작동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기를 지어다. 합력의 선을 이룰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여기를 치러다의 믿음. 아, 하나님 이걸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가는 그런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으로 가는 것이 여기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어떤 그 중량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운 우기에 건너라고 명하고 난 다음에 요단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야, 기념비를 세우래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딱 세우라는 겁니다. 왜 세우라고 말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세대들,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세대들이 계속 존속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들이 언젠가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잘 전수되도록 그런 일을 전수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알려지도록,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부모 세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기념비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돌들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알려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돌을 통해서 기념비, 돌을 들고 와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어. 이게 주님의 은혜야. 너 괜히 그만 떨지 마. 네가 다한 것처럼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돌이 그거야. 이 돌이 그런 의미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사로서 다스리려는데, 그때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그래서 그 전에 이겼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성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아멘. 사무엘이 거기에 기념비를 딱 세우더니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계속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삶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기념비적인 에베네셀의 그런 기념비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어떤 회복될 그런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부모 세대가 에벤에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에벤에셀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어디 올라가요?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매일 와서 자기가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거기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매일 구걸해서 물론 구걸해서 자기도 먹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움직여주는 사람의 그 사람이 더 위에서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도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 푹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일에서 이제 그가 그 걷지 못한 자리에 일어나는 안진병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이제는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하나는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뭘 달라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잖아요. 목사로서 항상 무슨 일일 때마다 누가 나에게 부탁할 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가 부탁할 때마다 뭐 다른 거 누구 만나 그런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막 이제 너무나 기쁘고 눈을 뜨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기쁘잖아요. 막 기뻐 뛰면서 막 성문 미문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모든 걸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다 주께 다 의탁할 수 있는 다 주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정말 있기를 바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뭘 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님이 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목사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자꾸 자기 모든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렇고 뭘 때 이렇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해? 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어떤 고백,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여호와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움의 도를 세우는 그런 기념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정반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세우느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딱 하고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 일을 정해. 그런데 그 사울은요,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사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이제 사울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망하는 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십니다.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지파의 머리가 되고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이만큼 키가 거구 같아요.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도 못하고요, 그 왕으로 기름부를 세우려고 그럴 때에 저 구석에 짐꾸러기 그런 속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신나잖아요. 자기도 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느냐?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마음들은요, 왕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근데 이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냈던 페리나 참 못된 놈이죠. 페리나 압살롬. 그 압살롬은요, 자기가 자식이 없다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앞으로 기념해 줄까?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제일 끝에 보세요. 그것을 압살롬의 뭐라고요?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의 기념비.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은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 우리가 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1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기념비,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 업적집을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에베네셀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 회복을 가져와야 돼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22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도록, 자손에게 알게 하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든 신앙 가운데 뭐냐면, 내 부모의 세대가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하는 일에, 그런 일에 우리가 앞서서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에베네셀 신앙을 전수하고 나면 그 일이 나타나는 유익이 뭘까?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일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가 이 일을 허락받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 강한 손이 함께했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6장 1절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 바로가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내가 두려워할 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경외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비뚤어진 그런 삶이 바로 딱 서는 게 경외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죠. 딱 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이렇게 기념일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 자녀에게 에베네셀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러한 이유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 신앙의 태도가 되느냐, 그건 다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강한 손이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너 입을 크게 열어, 크게 열어. 그럼 내가 뭐 한다고요? 채워줄 거야, 채워줄 거야.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뭐예요? 주님 간구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요청해.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정말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홍해를 건넜냐? 너 요단을 건넜어? 그럼 너의 삶 속에 말이야, 너희 신앙의 모든 삶 속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 기념비를 세워. 먼저 부모가 먼저 기념비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다 함께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강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열고 간구하게 되고 내가 요청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념비, 늦기 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늦기 전에 내 신앙의 삶에 늦기 전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바로 세우고 그 신앙을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자녀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이 돈이 무엇이에요 물을 때에 이 사건이 무엇이에요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오기 전에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나를 건너는 원장면을 열어줄 수 없이고 이런 감격 때문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그들이 무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셔서 하나님 원장면을 열어줄 수 없이고 이런 사람을 걸어줄 수 없어 이렇게 영광들이 일어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날들 우리는 때는 우리의 나의 기념비 기념비를 세우는 적이 많습니다. 오늘 감당해 주셔서 이런 모든 생활들을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바람들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름을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고백하는 이런 복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아무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기념비를 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믿음으로 우리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이런 분야를 살려도 말고 수 없이고 여전히를 감당하는 문제들을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너희의 충만적인 떠날 수 있도록 아무리 들고서 인도에 구라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끌어 주셔서 저게만 영광 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은혜 있는 모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권능으로 저만 바람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생명으로 하나님만 바람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오셔라 뵙기를 원합니다. 놀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놀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넘치고 이 돈의 이름과 뭐냐고 그럴 때에 어머니를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도와주시고 이런 도와주시고 이런 복댕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늦기 전에 감당하는 이름을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밀어주시는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기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이제 그네 그 은권과 헌정으로 말미암아 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